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였도다. 아멘. 갓지파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갓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이제 남은 그 지파가 네 지파예요. 갓지파, 신명기 34장에서 갓지파, 단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네 지파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로 좀 찾아가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오늘은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모두 몇 명이죠? 4명이죠. 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라헬이 자기의 여종이죠,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단, 납달리.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또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레아도 안 되겠다 해서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죠.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 아셀. 그래서 오늘 갓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본처가 아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첩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갓,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사람들은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가 정말 야곱의 아들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되나? 이런 좀 그 고민들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레아가 또 아들을 낳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라헬도 마지막에 아들을 낳죠. 이제 마지막 11번째 요셉을 낳죠. 요셉을 통해서 이제 두 지파가 나눠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베냐민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받으시고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받으셔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옆에 드려졌다 하더라도 1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완성되어진 숫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갓지파가 얻었던 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너는 가장 먼저 그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은 지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먼저 기업을 얻어요. 근데 어느 지역의 땅을 얻는가? 여호수아를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3장 24절.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와 앞에 아로엘까지와 암몬 자손의 땅을 얻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암몬, 모압, 에돔과 싸우지 마라. 그들은 너희의 친척이고 너희의 형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암몬 자손의 땅을 얻게 되어져 있는가?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요. 저주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도 않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도록 만든 일들을 하지요. 근데 이 시기에 시혼, 그러니까 암몬의 위쪽에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란구원 그쪽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쪽 북쪽에 있는 지역의 왕 시혼 왕이 이 암몬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땅을 빼앗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시혼 왕을 쳐서 이기고, 그 시혼 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지요. 암몬 자손은 그거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거 우리 땅이다. 우리는 너희에게서 뺏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 왕에서 이 땅을 뺏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래 암몬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땅은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갓집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 있게 되어졌을 때는 이방인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질 때는 너희를 침범하고 너희를 다스릴 수 있는 이방 족속이 없을 것이나,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이방이 너희를 지배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도 보자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우상 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어떤 우상이냐면 너희들이 빼앗았던 그 땅에 이미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와서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혼인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혼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혼인은 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혼인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무너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혼인부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관대하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냐면 올무가 돼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언제부터 침투해서 들어오냐면 바로 이 혼인이에요. 그들과 연합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죠. 이제 사진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씩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자, 저 파란색으로 내려져 있는 맨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의 물줄기를 따라서 오는 것이 요단강이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저 사해바다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지중해 바다 쪽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쪽은 요단 서쪽,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저 암몬, 모압, 에돔 족속이 있는 저 지역을 가리켜서 요단 동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갓 지파가 얻었던 땅, 그리고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쪽의 땅을 얻어가지요. 그런데 요단 동쪽에 암몬 자손이 가지고 있는 저 점쳐져 있는 부분들을 누가 가져가냐면 바로 갓 지파가 가져가는 겁니다. 한번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거는 마지막에 보여주고, 다음 사진. 자, 갓 지파를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면은 갓 지파가 얻었던 땅은 암몬 족속과 함께 있는 그 땅을 갓 지파가 얻어요. 맨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사해바다 쪽 맨 아래쪽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가운데는 갓 지파. 갓 지파가 얻었던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에요. 지금은 이제 저 암몬, 모압, 에돔 다 요르단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근데 그 지역의 갓 지파가 저 땅을 얻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땅이 좋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근이 있을 때 다 항상 모압, 암몬이 있었던 저 땅으로 가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기근이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저 모압, 암몬이 있는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농사짓기 좋은 땅, 그리고 저 위에 골란 지역, 저쪽도 마찬가지죠. 바산이 있는 저 지역 얼마나 좋습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도 좋은 땅, 그리고 병충해도 없는 그 북쪽의 땅, 그런 땅을 얻게 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암몬, 모압,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인 것 같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또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 같지만 영적인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세상신을 따라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과 섞여 살게 되어지는 그 땅이 바로 갓 지파가 소유한 땅이 되는 겁니다. 또 다음 사진 있나요? 이제 없죠. 예. 이 사진을 조금 더 보면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암몬, 모압, 그리고 저 밑으로는 에돔이 있어요. 저 갓 지파가 얻은 땅은 바로 저 암몬과 섞여 있는 저런 땅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에서 암몬 지파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갓 지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49장 1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에요. 말감은 우상이에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갓이 말감에 점령당한 거예요. 갓 지파가 어디에 점령당하냐면 말감에 점령되었다. 근데 암몬 족속에게 점령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암몬 족속이 섬기는 말감의 신에 점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에게 점령된 것이 아니라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이 말감 신에 점령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감은 어떤 신인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말감, 밀곰 같은 말이에요. 말감이라고도 하고 밀곰이라고도 해요. 또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모압에 가증한 시는 그모스예요. 암몬과 모압은 형제예요. 다시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암몬 자손에게 또 몰록이 나와요. 근데 몰록, 몰렉 같은 신이에요. 밀감, 밀곰 같은 신이에요. 근데 밀감, 밀곰은 아람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암몬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그들의 언어로 불렀을 때 밀감, 밀곰이라고 하고, 몰렉, 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이 밀곰의 신을 부를 때 몰렉, 몰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의 신이 밀감의 신이 따로 있고 몰렉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밀감의 신은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 언어로 부를 때 밀감, 밀곰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불렀을 때는 몰록, 몰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같은 신이에요. 그럼 이 몰렉의 신은 어떤 신인가? 먼저 이 그모스와 몰렉은 쌍둥이 신이에요. 모압 사람이 섬기는 이 그모스도 전쟁의 신, 태양의 신. 그런데 이 그모스는 어떤 제사를 받냐면 인신제사를 받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이 나요.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압 왕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자기 신에게 기도하기 위하여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이 모압 왕이 누구를 드리냐면 자기의 장자를 인신제사로 드려요.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모압 왕은 그모스 신을 섬긴다 그랬어요. 3장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모스 신에게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죠. 그모스 신은 인신제물을 받는 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신, 그리고 태양의 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그모스 신이 받는 제물은 바로 사람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이 밀곰, 몰렉 또한 어떤 제물을 받냐면 사람을 제물로 받아요. 이제 그건 또 이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이제 아까 그 32장 보여주시고, 아까 그 사진을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32장) 35절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할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몰렉에게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딸들을 제물로 드려요. 근데 이 몰렉의 신은 머리는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통은 사람의 몸통이에요. 그리고 양팔을 벌려서 제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몰렉 그 아래는 불로 지금 제단이 온통 지금 불로 지금 태우고 있어요. 근데 몰렉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자녀에게 복을 주는 신이에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녀를 복되게 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신인데 그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올려드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세 가지 형태로 제물을 드려요. 첫 번째는 자식을 진짜 죽여요.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아서 자식을 그냥 불로 태워서 드려요. 두 번째는요, 살아있는 아이를 산채로 드려요. 그러면 불에 의하여 자녀가 고통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아래 보면 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북을 치냐면 부모가 저 북소리로 인하여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북을 쳐대고 있어요.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가 불로 태워 죽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신은 자녀에게 복을 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지금 태워서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그모스 신에게 자기 맏아들, 그것도 왕위를 이어야 될 맏아들을 자기 유급함으로 인하여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드리고 있어요. 그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저 불을 통과해서 나와야 정결하게 되어진다 해서 실제로 너 저 불에 들어가서 통과되어져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불에 이 피부가 녹아버려요. 설령 산다 하더라도 그는 일평생 고통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몰렉에게 바쳐졌고 몰렉에게 너는 통과되어졌고 그 뜨거운 불시험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너는 몰렉으로부터 복을 받을지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몰렉의 신이에요. 근데 갓지파가 무엇으로 넘어졌는가? 바로 저 몰렉, 밀감에 넘어진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시대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가 복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그건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우리도 우리 자식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이 세상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출세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갖고 세상으로부터 돈도 많이 벌고 이 세상으로부터 출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결단 있게 자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모들이 이 땅에 몇이나 있습니까? 공부 지금 해야지, 취직 지금 아니면 못하지, 공부도 때가 있는 거야.
다 세상으로부터 다 세상에. 근데 그 세상으로부터 가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고 마지막 그 자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다 블랙홀이에요. 막 다 불 가운데로 이 산 사람들을 통째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은 블랙홀 같아요. 막 자석 같아요. 사람을 막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빨아들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음료로부터, 이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이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함으로부터 막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막 빨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있는 자녀가 설령 그 길로 간다 하더라도 넌 예배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예배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단하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해가요. 대학 들어갈 때 아이가 음악을 잘해요. 서울에 있는 그 실용음악과를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호서대학교 신학과를 또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음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아이에게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여기 천안에 있는 호서대를 선택해야 될 그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 그거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서울에 가면 너 예배 자리 누가 지키냐. 물론 네가 주일에 내려와서 섬길 수는 있겠지만 너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할래? 아빠는 네가 예배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 네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머무는 것이 기도 아니고 기도가 아니냐. 기도는 뭡니까? 내 뜻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해 줬어요. 이래로서는 엄청 자기 뜻을 크게 포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걸까요? 누구보다도 사랑하지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대학 다닐 때도요, 교수님들이 잘 봐가지고 여기 그 좀 큰 교회들에서 교육전도사 3학년, 4학년 되니까 교육전도사로 막 데리고 가요.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거기는 너 아니어도 갈 사람 많다. 야, 우리 부르심께 한번 봐라.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네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다. 그때도 순종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요. 제 자식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한 이쪽으로 좀 자기가 취직 자리를 얻어서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거의 다 서울에 있지 않냐. 서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래도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 또 저도 이래에게 어떤 이야기로 갈 줄 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평신도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오만한 사람, 죄인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시지 않았어요.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도 가장 먼저 복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저주를 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을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몰래로부터 받을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은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상 갚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꺾고 사는 거냐 이겁니다. 목사님이라 그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에게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일에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에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자.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1점 그 어떤 점 하나도 없는 깨끗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세상이 주는 복은 그렇지 않아요. 먹을 땐 입으로는 달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저 불구덩이에요. 멸망이에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믿음이 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갓지파가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요. 근데 왜 자녀에게 복을 주는 몰래에게 자기 자식들을 다 빼앗기냐 이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다 넘어졌어요. 땅도 잃어버려요. 우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엔 달콤해요. 뭔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지막은 얼마나 쓴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자체가 우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아니에요.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셔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세상에게 몰래에게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 빼앗아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몰라요. 나부터 정신 차려야죠. 나부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관대하냐 이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야 지금 학교가 학원가, 뭐 예배 한 번 빠지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난리예요. 야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공부하고 지금 일하고 지금 일어나고 지금 열심히 살아야지. 너 언제 그렇게 게을르게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지런한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갓지파의 마음이 지금 우리 속에도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 자녀가 세상으로부터 출세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들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그 어떤 것은 빼앗긴다 하더라도, 돈 빼앗길 수도 있어요. 명예도 빼앗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빼앗겨지는가? 예배 시간 떠나면서부터 빼앗겨져요. 한 번, 두 번 빠지는 그 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식은 빼앗기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 수요일에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까? 예배는 맞습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냐 이거예요. 더 잘 수도 있지요. 더 누워서 쉴 수도 있지요. 그러나 더 자서 쉬고
그러면서 또 세상으로부터 바쁘고 세상에 대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 놓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계 가장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고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멸의 길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아 주십니까? 예수를 붙잡는 자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예수를 놓치는 백성을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한번 포기하고 내가 한번 희생하는데 그 포기와 희생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희생하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갚아 주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돈도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내려놓은 자들을 통하여 물줄기를 그곳으로 틀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이제 에베소서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영적인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순종하셔야 되겠죠. 우리 육적인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순종해야지요.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입니다. 우리 부모님 자녀를 둔 부모님들만 4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자녀들 마음에 상처 주지 말랍니다. 자녀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제 다 큰 자식들에게 가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다 큰 자식들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그래도 맑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때 그때는 정말 말씀의 편에서 내가 먼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타협하지 마세요. 자꾸 타협하지 마세요. 말씀의 편에 서고 말씀의 편에 서고 그리스도 편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자꾸 그 길을 안내해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 큰 자식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저들이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모습 다시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교회 가서만 믿음의 사람이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아요. 저 어린 꼬맹이들조차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서나 그런 얘기 듣는 순간 아이들은 다 알아요. 엄마나 똑바로 하세요. 아빠나 똑바로 하세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몰라도 아버지 믿음 진짜요, 어머니 믿음 진짜요, 이 고백 자식들로부터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받으면 자식들에게 가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용서해달라 그러세요. 내가 니들에게 똑바로 못 살았다. 내가 진짜 니들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말로만 목사였다. 내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니들 진짜 사랑하지 못했다. 내가 몰래에게 세상에게 니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었다. 자식에게 가서 왜 사과하지 못합니까? 사과해야지요. 내가 혹시라도 엄마가 믿음의 본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못했으면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믿음의 편에 서지 못하면서 니들 보고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줘라. 아빠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선택했으나 니들은 야, 하나님보다도 세상 우선이야. 공부 먼저 해. 예배는 나중이야. 세상을 먼저 선택하게 했던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용서해 주라고 아이들에게 고백하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못합니까? 진실하게 자녀들에게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하게.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의외로 안티가 많아요. 기독교 안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기독교 안티가 너무 많아요. 안티들이. 자기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았는데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보이겠어요? 저 사람도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도 앞에 서서 강단에 섰을 때나 목사지 뒤에 가면, 집에 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이야,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본을 보이라 이거예요.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우리 아빠는 하나님보다도 할까 안 할까 다 해.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돼요. 정말 진실한 모습, 나부터 진실한 모습,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 세상과 자꾸 타협하지 마십시오. 뭐 주일에 한 번 예배 지키는 거 그것으로 크리스찬의 의무를 다했다, 그런 생각 갖지 좀 마시고요.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가는 예수님처럼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것이 뜻을 다하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사는 것,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로 우리가 거듭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 다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돈줄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열어주십니다. 안 되던 일들 다 열어주십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옆사람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삽시다. 이게 내 얘기예요. 가은아 반주 부탁.